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한 믿음의 추억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 또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흐뭇해하게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귀한 섬김을 받았고 또 여튼 믿음의 어떤 여정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구나, 참 행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상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위로가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은혜가 넘칠 때 아마 그 공동체는 이렇게 깊이 그런 공동체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참 좋고 또 그런 시간들이 좋기는 한데 가끔은 그렇게 섬기는 내가 우리 자신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혜가 넘치면 나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스스로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나? 아니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귀한 섬김의 은혜도 좋지만 자신의 믿음도 또 풍성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섬김의 은혜로 내 영혼이 고갈되면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은혜가 조화되며 그로 인해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은혜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질 때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섬김도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준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향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권면의 내용들이 비슷한데요. 앞선 본문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전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권면이라면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성도 개인이 도전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각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 드리기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넉넉함을 안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성도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나에게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 찾아내고 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잘 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봐라.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심지어 음식의 문제로 다른 형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 개인이 굉장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는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가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 지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행동 자체만 비판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연약하고 조금 더 죄에 대해서 가까워지려는 의도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도 판단하고 또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좋지 않은 언급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저것만 고치면 참 귀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며 평가합니다. 어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누구 성도님, 이것만 고치면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충고, 또 좋은 내용의 권면,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튼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성도 개인으로서 준비할 첫 번째 덕목으로 또 권면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잘 안 바뀐다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가 바뀌기가 쉽지 않으니 귀한 성도라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먼저 바뀌어 주변을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성도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때론 갈등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그 성도가 속한 공동체는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따뜻한 온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일인데요. 아마 젊음이 좋아서 열정적으로 교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젊음이 좋기는 하지만 실수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데 담당 목사님과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용기 내어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의 불만사항을 털어놓고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한참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는데요. 미안하다. 내가 그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목사님이 조금 화도 내시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격론이 좀 벌어진 것을 어쩌면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참 제가 조금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내 생각이 맞지. 내가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말했으니까 내 생각이 맞지. 내가 이겼어.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정확한 이유는 떠올려지지 않는데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목사님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미안하다고 한 것,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얼굴이 붉혀지고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늘 사역할 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눈길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섬길 때 말이죠. 그러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준비사항은 무엇일까요?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각각 다른 대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22절을 살펴보면 믿음이 굳건한 자가 신앙의 양심대로 행한 모든 일을 책임감을 지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반대로 주변의 여러 시선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성도로서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가 책임지고 나갈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둘 다 간단해 보이는 것 같고 책임의식,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권면하기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지는 것을 생각보다 불편해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어떤 음식을 먹기로 했다면 먹고 떳떳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내가 분명히 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선한 양심대로 이 일을 행하겠다. 먹어도 될지 그렇지 않을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하며 본을 보이는 것, 그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 양심대로 구해서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탓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또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끝까지 마음에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는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비난이 두려운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리 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책임의식을 가진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예화를 든 내용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배울 때 주일에 매식행위, 즉 무엇을 사먹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심지어는 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속에 자랐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뭘 사먹는 행위는 굉장히 금기시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었는데요.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배를 채우고 싶은 욕구,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 이것을 넘어서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먹을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 했을까요? 그 당시 너무 좋아했던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를 먹을까 말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친구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믿음을 지키지. 한동안 갑론을박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뭘 사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먹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예배를 소중히 했을까요? 물론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변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튼 그 친구는 굉장히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서로가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참다 못해 자유롭게 매식을 사 먹은 친구를 향해 타박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또 불편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한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로, 선교사로 여튼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가 옳지? 여러분, 뭐가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비난과 정죄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양심에 거리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분량을 서로 평가하거나 또 그들이 정한 선택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의식은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형태와 분량은 다르나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 믿음에 기반한 책임의식,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고 또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며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을 성도가 준비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대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다른 의미로 드리면 믿음밖에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매 초,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서 느끼는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가슴에 놓고 새겨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과 19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물론 성도라는 말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오직 믿음이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자 성도가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크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귀한 삶, 사랑, 헌신, 은혜, 역사 등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 열정, 감사, 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이란 단어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갈등과 오해,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무너뜨려 참 행복하고 평안의 삶을 만드는 것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믿음을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것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 택한 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입니까? 또 그런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더더욱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질수록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오해가 아닌 이해와 배려로, 또 책임과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근원적인 문제,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려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에 여러분의 노력의 분량들을 많이 쏟으며 믿음으로 감동받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풍성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주님 주신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오직 믿음이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이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목장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이 믿음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나, 개인의 성도의 준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도 있다는 것,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입니다. 성도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를 이 책임의식으로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샘물의 공동체 일원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샘물 공동체를 바라보면 또 샘물 공동체에서 물으면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팔불출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도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이해하는 모습들을 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는 분들도 보았고요.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든 찾아가려는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샘물의 공동체를 향해 부어주실 은혜와 도전들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 이 모습들이 가끔은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때로는 확신 있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멀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로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여 순종하며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